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2면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려고 할 때 꼭 한 번씩은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아주 성공적인 그 발명왕인데 그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물을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99%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1%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결국은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에디슨이 이야기한 그 얘기의 뜻은 99%의 노력은 누구나 다 한다. 그게 이제 공부일지 아니면 어떤 연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은 99%의 노력은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려고 작정하고 99%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빨리 일해야 되는데 빨리 일하는 거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게으르려고 작정을 하고 99%의 노력을 기울여서 게으르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만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의 영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딱 보여주시는, 전혀 내 밖에서 주어지는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그런 빛이 있어야지, 도우심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영감이 실제적인 성공과 그 놀라운 성취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에디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1%의 영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상 생각할 때 새벽 예배 이런 거 가려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 들으려고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도 막 다니고 막 지나가고. 근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에 가는데, 말씀 보러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거나 성공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거나 더 서둘러서 부지런히 해야 하지, 그 사람들을 능가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왠지 오늘은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다가 늦게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은 퇴근 시간이 뒤로, 아니 출근 시간이 1시간 연기됐더라, 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딱 도우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들을 정말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막 그렇게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1%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귀한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불금에 이렇게 막 이 좋은 시간에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요. 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 이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에 이제 많이 울리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려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던가, 왜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던가, 이런 생각이 부뜩부뜩 드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배운 게 아니고, 사람한테 열심히 쫓아다녀서 성공 비결이 뭡니까? 부흥 전략이 뭡니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말은 이제 복음의
확장인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부흥 전략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제자 훈련 컨퍼런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많이 배우고 그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서 율법도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딱 도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뜻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취한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딱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동인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짠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쭉 해왔었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전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깨달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어졌나,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가지치기 하고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해서 사람들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딱 보여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믿음의 배경,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직접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함 받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그의 복음 메시지가 자신의 성찰, 자신의 추론, 자기의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것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생각했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거인 것 같더라 라고 추론하거나 논리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반에 다 이렇게 쌓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너 배운 적도 없는데 얘기하는 게 맞아? 원조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12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원조 직통이고 당신은 그거하고 상관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를 만나서 그래도 얘기를 조금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운 기간이 너무 짧아. 배운 기간이 짧으니까 그게 제대로 드는 게 아니야. 복음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아직 그것까지는 덜 배웠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준 거지 사람으로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 일들을 나중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를 만나서 확인도 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복음적으로 정해져서 24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나중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너무 딱 맞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하고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확증을 얻으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사도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딱 지금까지 우리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야기하고 너무 딱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리가 천재여서 지금까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애를 썼어도 전적으로 이 뜻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은 그의 능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그냥 부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게 되어졌는지, 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막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로마에게 보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그랬는데 그 일들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의 증자가 불안하니까 반대되어지는 그 증자도 있으니까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넘겼는데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세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일치하니까 거기서 자기네 뜻만, 사내들의 공회의 그들의 뜻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흔들리면서 이게 죽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세력이 더 커져서 사내들인 공의에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들이 합리화가 되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가고 있는. 근데 그 지점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이렇게 쭉 갈 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느냐? 회개 안 했어요. 뭘 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준비 안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이놈들 때려잡을까 이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여서 그를 딱 붙잡아서 나타나셔서 그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원래 선한 마음이 있나, 원래 좋은 바탕이 있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선택해서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합리화할 만큼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선한 것을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이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딱 붙잡아서 그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바울 되어지는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고, 이미 다메섹 길 위에서 그를 만나셨을 무렵에는 아마 무고한 사람들 여럿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재촉하면서 가고 있었던 때, 그의 상황은 증오로 가득 찬다. 열심과 헌신인데, 그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대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이야기를 딱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복음은 받아들이되 복음 위에다가 율법 또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덧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한 힌트를 여기서 딱 보는 것이,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그 일이었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지키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내가 같이 믿는 영갑자들보다, 동료들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앞장서서 내가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자꾸 율법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켜봤고 성전도 열심히 숭상해봤고 나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게 별게 아니더라. 첫째가는 종교 규례 규칙에 있어서는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나는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붙잡힘 받았다.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은혜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랬던 자인데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그토록 많이 지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도 내가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찬찬히 보면서 진짜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내가 이 이야기도 자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손해다. 이거는 택도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훌륭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택해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과거와 그 어떤 경험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하게 활용하여 주시는 것이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아주 게으른 자나 아주 부지런한 자나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게 게으른 것조차도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게으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때로 게으르게도 하시고, 그 놀라운 게, 그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떤 경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갔는데, 이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그날따라 특별 강연을 하는 거예요. 특별 강연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로 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알아듣는 말을 가지고 알아듣는 것을 잘 조합해서 가장 극도로 더 센 은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다행히 설교가 짧았어요. 근데 짧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숙녀 그 여사님을 한번 모셔서 그분과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끔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분이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짧은 영어 있는 우리도 다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 뭐 이러는데,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드는 것은,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목사가 가서 위로를 해줘도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병치레하면서 힘들고 아파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는 분이 그 상실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나도 아팠다, 나도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가 자기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푸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건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힘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조차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어릴 적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일들을 쭉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는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길을 쓰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주 숱한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못돼도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시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 길들을 쭉 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비로소 그때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얼마만큼 아파했는지를 나중에 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사도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뭐 잘난 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하도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 봬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베냐민 족속이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마나 율법은 많았고, 율법으로 치면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근데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도 나는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박사학위 받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딱 보니까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키를 높이려고 애를 써도 키가 안 크는데, 거기에다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자기의 지식을 막 높이고 안 되게 써서 더 많은 건물을 세우면서 자기 높이 세우지만, 하늘에서 보면 땅에 붙어 있는 건 마찬가지다. 바다가 얼마나 깊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그거 조금 안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선인들의 지혜를 보면 제일 헷갈리는 말이 그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죠. 맞죠?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약이다. 뭐가 맞냐고요? 아는 게 힘이 되면 아는 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또 병이에요. 모르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보가 제일 행복해요. 모르고,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가는 게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뜻에서 딱 보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더 축복이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고, 이게 다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같이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애쓰고 막 많은 일들을 하지 마,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과 정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겠다. 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행복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또 주님과 함께 있어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존재로 부족함 없는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영생이 이 순간 이루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 작업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요거. 그래서 여기에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뭐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의 존재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복음에 기뻐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내 존재,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자.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딱. 근데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있는 16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하는데, 들어와 계신 것들은 그 기쁨이 커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거하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은혜의 작업이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신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이 이제는 아들을 이방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그 훈련과 성장의 방향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안에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에요. 참 내가 이거는 더 연구를 안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이야기 했잖아요. 불교의 영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원래는 깨달음이잖아요. 불교에 있는 깨달음, 그게 이제 아트만 이래가지고 각 열심히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이치를 딱 깨달으면서 생사를 넘어들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게 깨달음이 온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각자 석가모니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서 깨달음을 갖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죽지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도를 닦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딱 얻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그 불교의 경전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경전이 한번 확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또한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확 경전이 바뀐대요. 근데 그 경전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어딘가면 신약 성경의 형성기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병행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전환하고 있는 그 계기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깨우쳐야 된다, 이런 일들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 바뀌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어딘가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신약 성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상들이 불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건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화평된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그 평강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만났더니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들, 그 은혜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셔야 되는 것, 삶의 간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요. 근데 또 한편 조심해야 될 것은 삶의 간증이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새벽기도 많이 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능력 있음, 나의 간절함, 또는 내가 이만큼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간증이라면 그것은 옳은 간증이 아니고요.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간증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찬찬히 바라보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 놀라운 깨달음, 이 놀라운 일들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자격도 없어, 지금까지 배운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따랐더니 내가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예? 잘 가르친다고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확 꼬꾸라뜨려 가지고 만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율법을 잘 알아서 고쳤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사도 바울 보니까 진짜 이게 은혜인 것을 알겠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주 정직하게 그의 삶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 안에 자꾸 누구를 부어주세요? 이 사람이 이방 가운데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그 안에 자꾸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복음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야말로 간증하는 사람은 그 간증이 언제적 간증입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20년 전, 10년 전 그 얘기 계속 울고 먹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무 자격 없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새로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오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또한 자기가 이제 무기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더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고 또 과거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